네,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또 나와서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4장이 되면 성전 앞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들이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두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듣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듣기 싫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설교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거짓 메시아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또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평상시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의 두 분파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고요.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과 천사도 다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 영, 천사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두개파가 왜 이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지 우리는 잠깐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의 그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 이런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데 굳이 왜 천국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 그러한 가르침,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강단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많은 의견들 가운데 강단 설교의 유형에 대한 그러한 분석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사님들의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과거 70년대, 80년대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심판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소망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반성해 봅니다. 이 땅에서의 것만 설교하진 않는가. 성도들에게 우리의 다음, 정말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혹시 나는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저는 이제 성경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다 보니 그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정말 저는 더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도 7, 8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시간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인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의 관심이 예수의 재림과 심판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가도록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거를 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공산권에서 선교사들이 핍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납니다. 중국에서는요, 예언서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삼자교회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 가르치지 말도록 그렇게 배웁니다. 미래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붙잡혔다고 말씀하는지 이제 3, 4절을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남자만 3천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기적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천이나 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설교로 5천 명이나 구원했던 그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옥문도 열리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붙잡혀야 되고 그들에게 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교만을 먼저 아십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3천 명이 회개했는데 이야, 이번에는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친호 월마트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 목사 어느 교회 섬기냐, 친호밸리 뷰티풀 철치 그랬더니 막 민족을 안 가리고 막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물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만 또 딴 자리에 가서는 또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막 또 그렇게 또 뻥을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고난은 싫어하고 우리는 다 영광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정말 큰일 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곳입니까?
그의 그 격려의 편지로 위로받고 굳건히 선 교회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3번 기도했다고 새벽 예배 나와서 3번 기도한 그 정도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정도만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대단한 사도인데 그에게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애쓰고 힘쓴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사역자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나의 외면적인 것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 오히려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이들을 핍박한 사람들의 정체는 정말 사두가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집안끼리끼리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 있으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세습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집안끼리 자리를 계속 세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 예수로부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 붙드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